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New Testament 신약 성경 1 John chapter 4, 7 to 15 and 21 요한 1서 말씀을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은 블루 레터를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같이 머리 숙여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앞으로의 일주일의 모습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강건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서 Love and Forgiveness,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사랑과 용서는 약간 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지는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속한 이 요한 1서, 신약 성경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던 12 제자 중에 막내였던 아포슬 존,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이며 그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그리고 처치라고 이름 명명되어진 곳에는 이 사도 요한의 편지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가 누구냐면 갈릴리에서 어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부 중에서도 좀 부유층에 속해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입니다. 세베대. 그리고 어머니 살로메,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 형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고보입니다.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갈망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 형제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 근처에서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으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간다든지 무슨 특별한 일을 하러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3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이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또 수제자였던 베드로, 이렇게 3명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열매는 이 두 형제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열매와 아주 차이가 많았습니다. 이 두 형제가 원했던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좌에 오르면 요한과 야고보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아서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의 열매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의 열매가 아주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들의 죄, 그 죄를 용서하는 것,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열매인데 이 두 형제의 사랑의 열매는 얻고 싶은 사랑의 열매는 권세, 영광, 부귀, 파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고 죽게 된 뒤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일러줬을 때 가장 먼저 화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을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죄를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께서 용서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살게 놔두세요. 이 말하고 별반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냥 세상이 말하는 돈과 명예와 부귀 이것만을 원합니다. 라고 강변하는 형제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그 사랑은 용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은 이 사랑과 용서, love and forgiveness,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용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속으로 항상 상대편에게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내가 확인해야만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함께하고 싶은지, 항상 동행하고 싶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쉽게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제3자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대화를 조금이라도 듣게 된다면 누가 더 사랑에 빠졌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라는 기쁨을 먹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하여 더 관심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바로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심이 사랑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느꼈다는 것은 자기의 만족,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조건 없는 진정한 사랑은 서로 사귀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백그라운드, 어떠한 컬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지대하게 궁금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귀는 사이더라도 진실한 사랑이 그 사랑 안에 없으면, 내가 원하는 사랑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그 사람이 고민하는 것들, 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 그 사람이 먹는 것에 관심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관계없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가 원하는 사랑, 자기가 생각하는 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먹기 위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오직 자신이 원하는 목적에만 직진하는 하나의 세상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관심으로 증명되어야만 더 좋은 관계로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한 여자를, 내가 한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관심 갖지 않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그 사람이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같이 먹어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잘못이라도 다툼으로 연결돼서 서로에게 그 잘못한 것을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용서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회복할 수 없는 아픔을 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받아본 아이유티니스, 목격자로서 우리가 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자. 그리고 아울러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용서하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의 형제자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Let us love one another.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진리를 기준으로 참 사랑의 탄생, 참 사랑의 범위, 테리토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참 사랑, true love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참 사랑의 근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증명되었는지를 9절과 10절에 더 확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 했는데 어떻게 살리려 했느냐?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이게 사랑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12제자 중에 요한뿐이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란 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는데 보라 이거예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용서하는 용서와 맞물려 있습니다. 사랑이 용서와 맞물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게 새로운 계명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사랑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일치하려면 그 사랑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forgiveness,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 우리가 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홀리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아직 그 십계명을 통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서 의로운 자로 거듭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그 사랑의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본 그 목격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십자가 위에 화목제물, 즉 우리와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스테어 완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우리 생활 가운데 직접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Dear friends, 사랑하는 자들아, brothers and sisters,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이같이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이같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만일 우리가 용서해 주면, 용서함으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안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를 살인했다는 것도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하기 힘듭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사랑, 우리가 용서를 하게 되면 비로소 참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을 보면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돕는 자, 헬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구주라는 개념을 단순히 Savior라고 말하지만 Savior, Rescuer,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아직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아들과
아버지로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지 않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과 거닐던 함께 살던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말씀을 1 Corinthians chapter 2 verse 10,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가장 먼저, 무엇이 먼저 가장 아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 our spirit이 먼저 알고 있어요. 통달해요. 우리가 지금 무슨 꿍꿍이를 하고 있는 건지, 무슨 플래닝을 하고 있는 건지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영, my spirit이 다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한 자식,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커리지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속을 우리가 스스로 인커리지 할 수 없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일러줍니다. 15절, 누구든지 if anyone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주 쉽게 생각하면 누구든지 자기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전도하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무슬림 또는 나는 릴리전이 없다고 하는 사람,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고 한번 따라서 이야기해보라 그러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입술을 열 수 없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말하지만 그 누구든지의 안에는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는 사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자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오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화목제물로 오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믿고 내가 입술로 시인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용서가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구세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그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스틸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을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완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 안에 용서가 빠지면 예수님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아들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다면 그는 참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되어지고 친하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 내가 용서라는 것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내 사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분이 차 있는 그 마음 안에 과연 사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할 수 있을까요? Never.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곳엔 절대로 임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사도 요한이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brother and sisters를 사랑할지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출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한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의롭게 다시 의로워지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서 너의 죄를 씻어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이웃을. 이게 십계명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랍니다. 십계명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 1절부터 4절까지, 십계명 5장부터 10장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셔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조건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심과 같이 용서의 사랑을 너희가 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부터 그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의 열매가 용서로 나타났고,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비로소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love your enemies, 어떻게 원수까지, 나의 대적까지, 나를 핍박하는 자까지, 나의 가족에게 험한 짓을 한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원수까지 우리 마음 안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먼저 그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것부터 시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말이라도 미움이 깃든 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I hate you. 내가 미워하는 그 마음이 깃든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서 누군가에게 불만 섞인 말, 컴플레인하는 말들을 그 사람이 보지 않는 낯에 뒤에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용서가 깃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만과 미움이 담긴 말로 스스로가 가진 그 마음을 미혹의 영 그리고 악함의 영 가운데 던지지 말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My goal is love your enemies.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골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출발점이 뭐냐면 내 말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을 이끌어낸 내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불만, 컴플레인하는 나의 마음을 제어, 컨트롤하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전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내가 realize,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다름을,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 안에 있는 미움과 불만과 저주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다름을 인정하세요. 그 사람이 나와 좀 다른 믿음, 다른 사랑, 다른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 통로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먼 길을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가 헌금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해서 주시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올마이티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전부 용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먼저 앞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담과 하하에게 don't touch, 먹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choice, 선택, free will,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셨어요. 그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난주에 한 형제가 저에게 카톡으로 목사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자기가 호텔에서 서비스 매니저로 일하고 싶어서 인터뷰를 받는데 인터뷰어가 이런 질문을 할 것을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I'm a Christian. 뭐 인터뷰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일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와인을 같이 마시자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터뷰어가 자기에게 무슨 질문을 할지 예상하고 있어요. 만약에 인터뷰어가 손님이 와인을 추천해 주라든지 와인을 한 잔 따라 주라든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본인이 생각하고 어떻게 답해야 될 것인지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절대로 크리스찬은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술과 관련된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취직하지 마십시오 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와인을 또는 소주,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그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 선택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와인을 마실 수 있고 그 와인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제에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처럼 손님이 와인을 먹을 수,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크리스찬이 아니든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형제님도 어디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선택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함이 있지 않고 온고함이 있지 않는 용서하는 그를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구를 향하여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부모님이든 교회 형제 자매든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그 사랑을 진정으로 하지 않는다면 나 또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찬스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만약 내가 나의 일상에서 조그맣고 세미한 하나님의 관심과 배려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하나님처럼 나를 내버려 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어떻게 행하여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강팍함을 가득 채우고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그것을 직접 사도 요한처럼 느낄 수 있는 그 엄청난 고백의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확증된 바 있었는지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사랑의 증거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사랑 안에 거하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꼴을 우리가 날마다 먹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는지 증거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John 3:16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확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바로 내 사랑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확증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처치 커뮤니티 안에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함으로 형제 자매의 실수나 잘못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증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용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용서가 빠지면 여러분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덕목,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용서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서로가 서로에게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 그리고 내 입술 가운데 미움과 불만과 증오의 말들을 꺼내지 않는 것, 내 마음의 악함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함으로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다는 것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